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명한 에디슨은 죽기 전에 혼수 상태에 있다가 잠시 깨어나가지고 했던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저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 세상이 너무 아름답더라.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 부분이 오늘 클라이막스 부분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내용들입니다. 사람마다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는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죽으면 모든 사람들은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님 부르신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죽으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남기고 죽겠다라고 혹 생각해 두신 말씀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 말씀은 가장 자신이 하고 싶었던, 남기고 싶었던 말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그분의 이 유언 같은 고백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선언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두시고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마지막 이 유언의 고백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제 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닥쳐오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지지 않았다, 나는 세상을 이겨노렸다는 이 고백, 우리 모두도 아마 이런 고백들을 다 하기를 원할 줄 압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다 환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나는 환난 없는 세상, 환난 없는 삶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환상입니다. 세상을 살아면 잠시는 어떤 환난이 없을 수 있으나 환난 없는 세상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중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지만 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기도할 때 주일을 당하여 이런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마지못해서 억지로 당하느냐는 거죠. 주일을 맞이해야죠. 주일을 맞이해야죠. 환난은 우리가 원치 않는 불청경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지만 환난을 우리가 다 당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이 땅에서 환난 없는 세상, 환난 없는 삶을 꿈꾸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딱 가운데 있죠. 무덤에 가시면 조용합니다. 다 이 땅에는 여러 종류의 환난들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단지 그 환난을 이겨낼 뿐이고 또 어떤 때는 환난에 질 뿐입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할 뿐이지 환난이 없는 곳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한 분도 계시고 병든 분도 계시지만 왜 병이 들까요? 왜 건강할까요? 균이 있지만 균을 이겨내면 면역이 있으면 건강하게 되는 거고 균을 이길 힘이 없으면 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균이 없는 세상 있나요? 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균을 이겨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어떤 데는 병이 들면 몸이 허약해서 균을 이겨낼 힘이 없다 보니까 병이 들곤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환난 없는 세상을 꿈꾸고 싶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세상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신 분들이 종종 어떤 환상 속에 잡혀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만 가면 평안하다더라. 교회만 가면 막 길들이 열린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지, 그저 교회만 오면 그저 복이 오고 교회만 오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꾸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나의 주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순종하고 믿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데는 내가 원치 않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차를 운전해 가는데 나는 똑바로 신호를 지켜서 똑바로 운전해 가는데 옆에서 뒤에서 차가 꽝 하고 박치기 함으로써 정말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떤 내가 잘못하기도 했지만 어떤 데는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떤 나라의 경제 때문에 또 뜻하지 않은 일 때문에 재난 때문에 우리들은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혼란을 겪을까요? 한 세 가지를 겪죠. 육체의 혼란을 겪습니다. 아마 생로병사 살아가면서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다 병이 들지 않길 원하지만 어느 틈엔가 나이 연세가 조금 더 있으면 팔다리 쑤신다. 그리고 먹은 게 소화가 안 된다. 걷기 힘들다. 그리고 의자 없으면 앉아있기가 참 힘들다. 등등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요, 인구 대비로 보면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산업재해가 인구 비율로 세계 1위예요. 그리고 자동차 접촉 사고율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 사망률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재해라든지 뜻하지 않은 사망 그리고 질병들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도 이름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게 붙은 게 신경성. 모르면 신경성 이름 붙이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지금도 말은 안 하지만 아야 하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그저 오늘같이 좀 이렇게 우리꾸리하면요, 어째 그렇게 일기보다 정확하게 팔다리가 쑤시는지. 그뿐인 줄 아세요? 정신적인 환란도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들을 가만히 보면 참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결혼했다고 좋아해서 아이를 키웠더니 아이를 키우는 교육비가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나가는데 잘 키우고 싶지만 이 아이를 잘 키우기는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혼돈스러워서 너무 힘든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직장은 어떻나요? 직장 안에 치열합니다. 생존 경쟁이, 양육 강세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모두가 좀 편하려고 공무원 되기를 원하지만 공무원 세계도 지금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치열해져가는 정년이 보장이 없는 삶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고부 간의 갈등들도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갈등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 정신적으로 자꾸만 예민해지게 되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별것 아닌 말들 한두 마리에 괜히 울컥하는 화가 나고 불쑥하는 그런 신경이 예민해지는 분노가 표출이 많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살아가는 물질 환란은 얼마나 극심한지. 집값은 왜 이렇게 많이 뛰는지요. 대구는 전국의 집값이 올라간 율이 1위입니다. 1위. 집 한 채 있는 사람은요 똑같아요. 비싼 집 팔아가지고 또 비싼 집 사야 돼요.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그죠? 더 꼬는 거예요.
이야, 집값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다음 집사를 또 비싸게 사야 돼요. 청년들 결혼시키고 싶어서 좀 방 하나 얻어주는 것도 부모에게 얼마나 큰 부담과 힘이 되는지. 그런데다가 청년들 취업하는 그 길은 너무나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요. 이제는 정규직 들어가기 어렵고 그저 비정규직이라도 어디에 좀 적이라도 걸어놓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단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힘들다 보니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 참 빡십니다. 참 힘들어 하세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보면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그리고 물질의 환난들이 우리 속에 정말 사방을 에워싸듯이 우리를 쏘옵니다. 예수님도 그런 환난을 겪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시 멸령하셔서 허리 창 찔리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시는 그 육체의 극한 환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분 정신적 환난도 겪으셨어요. 공생의 이 삶을 시작할 때 3세부터 33세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할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태클 걸고 가는 곳마다 모험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저 숨막히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그래서 사는 것도 넉넉하지 않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어요. 그분입니까? 예수님께 복음 전하면 그저 병 낫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배부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을 때는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그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 동안 동고동락에 했던 12명의 제자들 다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을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 그걸 아시고 오늘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노니 벌써 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려두고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진다. 도망간다. 심지어 베드로 너조차도 도망간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배신이죠, 배신. 3년 동안 동동동할 때 그저 고통의 순간에 마지막 함께 머물고 십자가에 지는 순간 함께 머물기를 바랬던 예수님. 그러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고 말아요. 이 배신이죠. 그뿐인가요?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고독입니다. 고독. 그래서 감옥살이 중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독방.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정신과 물질의 환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배신과 이 고독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까지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다 이겨내셨을까요? 어떻게 환난을 이겨내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생각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뭐요? 행동을 만들어내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어내고 습관이 인격을 만들어내고 인격이 그 사람의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루마니아의 목사님으로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에 루마니아 공산차에서 14년 동안 지하 60m 감옥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 60m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도 볼 수 없어요. 풀도 나무도 없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은 싸늘한 이 돌바닥, 벽, 그리고 쇠창살, 그리고 그들을 고문하기 위해 고문 기구들만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14년 동안 햇빛도 못 보고 하늘도 못 보고 그 싸늘한 이 독방에서 어떻게 감옥에서 그가 14년 동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가 건강하게 살아왔을까요? 책도 없었고요, 성경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전에 읽었던 성경들, 그 말씀들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걸 암송하고 이전에 불렀던 찬송, 알던 찬송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한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머리로 그려봅니다. 내가 장차 주님 천국 가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까? 그래도 늘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아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극심한 환란이 오면 당연히 원망불평이 생깁니다. 그렇죠. 오히려 극심한 환란이 오면 원망불평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원망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리차드 본모란트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 내가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이 오느냐. 원망불평한다고 마음이 편해지지도 않고 삶이 바뀌는 것들이 아니라고 깨닫고 난 뒤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을 자꾸만 생각하고, 그럴 때에 마음에 기쁨이 들더라는 거죠. 그들은 내 육신을 이렇게 감옥에 둘 수 있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13년 만에 그는 그 책도 없고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속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기쁜 교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추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참 생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다 각각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 32절 말씀 전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이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의 생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과 고통과 고독의 아픔들을 이겨내신 거예요. 종종 우리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힘든 어머님들 어떻게 해서 그 오랜 세월들을 버텨오셨습니까? 물어보면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 임마누엘의 생각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해주고 계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되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 종말에 올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임마누엘의 생각과 믿음은 늘 생각할 때마다 태양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데는 밤이 되면 어이구 태양이 없어졌나 천만에요. 여전히 숨어 있어요. 비바람이 오고 폭풍이 불어도 그저 여전히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다는 거죠. 한번 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근데 비가 많이 내렸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죠?
구름 밑에는 비가 오는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비가 안 와요. 아, 태양은 없어지고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여름 오면 태양이 좀 가까이, 겨울은 좀 멀리 있을 뿐이지 늘 여전히 지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존재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종종 자녀들이 어떤 때는 빗나가는 수가 있어요.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생각이에요?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 안 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 안 해. 형만 사랑하고 동생 공부 못하는 나는 사랑 안 해.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다른 부모들은 공부 잘하고 똑똑한 부모들, 자녀들 더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부모는 병들고 지치고 아픈 자식들 더 마음이 생각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부모님들 중에 어느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나는 내 환경이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함께 하지 않는가 봐 생각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하늘에 비춰도요, 저 지하에 들어가 보면 태양빛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태양을 바라봐야 비추듯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체험했느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무시무시하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 꺾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기고 싶은 게 있어요. 내 뜻. 예수님의 뜻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음의 잔을 마시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느냐? 43절. 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줄 알지만 그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더하더라. 그 힘을 주심으로 얼마만큼 기도했냐? 힘 속에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피로 변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기 뜻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7마디를 하셨는데 우리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맨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할 때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흉내를 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래 돌아가셨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지막 절명하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닐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얼마나 평안하게 모든 걸 이루신다는 그 기쁨 속에 돌아가셨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말을 오늘 우리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죠. 내가 마귀를 이겼다는 거죠. 내 욕심을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 제물 되셔서 만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이 자녀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그죠? 재용삼의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우리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용기를 가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우리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독감이 들 때는 뭐예요? 독감 예방주사 맞죠? 왜요?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유도 뭐예요? 바로 면역주사를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이길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화가 불쑥불쑥 솟아나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잠잡을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고난이 오는데 못 견딜 것 같아요. 모든 인생을 접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정말 간이 커도 진짜 너무 크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저렇게 세상을 편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도 내 마음도 내 말도 내 스스로 조절 못하는데 하물며 자식들 되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 안 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간이 커도 엄청나게 큰 것 아닐까요? 염려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원망 불평하는 시간을 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이겼다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로 니케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이키라는 운동화 이름이 나왔어요. 이겼다는 말이에요. 이건 전쟁 용어입니다. 인생은 전쟁이에요. 마귀와의 전쟁이고 세상과의 전쟁이고 나중에 전쟁이에요. 이길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이겼다는 그 정표가 뭐냐면 오늘 33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시면서 이긴 징표가 뭐예요? 확신이 뭐예요? 내 마음에 뭐가 오더라? 평안이 오더라. 평안이 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평안 오면 반드시 멀지 않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마치 평안은 구름과 같아요. 구름이 모이면 비가 오듯이 내가 기도하고 매달려가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구름이 모여지면 비가 오듯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은 내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죠? 호주에 돈이 많으면 든든해요. 근데 오래 안 가요. 육신이 건강하면 아프지 않은 건강해 보이고 오래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좀 달라요. 분명히 없는데도 그저 불안하지 않아요. 정말 고통 중에 있는데도 뭔가 나를 지켜주는 든든함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안에 주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을 예수님 누린 거예요.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안에 주는 평안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페워드라는 변호사가 계셨는데 법리학 교수기도 하면서, 그리고 당시 미국의 시카고 무디 교회 회계 집사였습니다. 근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생겼어요. 그래서 무디 교회도 불타고 자신의 집도 사무실 다 불타고 말았어요. 아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식들, 딸들이. 그래서 이 정신치료를 해도 안 돼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내와 두 딸을 좀 여행을 좀 보내면 좋겠다 해서, 이 스페워도 같이 가고 싶어하는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니까, 교회가 불탔으니까 이 재정 문제나 모든 걸 정리한다고 그러면 딸과 그리고 아내만 프랑스로 이제 여행을 보냈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영국 철갑선과 부딪혀서 그 여객선이 그저 난파하고 말았습니다. 침몰하고 말았어요. 배가 침몰하자 그 스페워드의 이 아내와 두 딸이 갑판에 나와서 같이 찬송을 부르면서 견디는데, 결국에는 다 이 세 사람이 빠졌어요. 그런데 엄마만, 스페워드의 아내만 건짐을 받고 딸 둘이는 죽고 말았어요. 뒤늦게 이 남편과 아버지가 그 침몰된 현장에 왔어요. 배를 타고 보는데 찢어지는 그 가슴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통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도저히 이 북받쳐 오름의 서름에 견디지 못해서 선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그 엄청난 파도 치는 이 바다가 잔잔해듯이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평안을 주냐면, 그래도 우리 딸들이 아내와 함께 갑판위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품을 죽었으니 하나님 품에 간 것이 틀림이 없다. 천국함이 틀림이 없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나도 언젠가 죽어서 저 천국 갈 건데 거기서 사랑하는 내 딸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라도 살아있으니 내가 그를 위로하고 내가 챙길 수 있으니 아직 내게 할 일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마음에 감사와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동을 그저 종이에 적어서, 연필에 적어서 막 글을 지었는데 그것이 찬송가 413장이었어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내용이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그런 상황이 왔지만 내 영혼은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거를 적고 며칠 후에 아내의 병실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그저 울면서 함께 마음의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 찬송을 부를 건데요, 그냥 지어진 글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환난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죠? 하나님이 세상 떠나 함께한다. 세상 사람은 버려도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이 믿음 붙들고 기도할 때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도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중에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